낮에 와서 설교한 우리 허민수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늘 산에 가고 그러는데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우리 전도 여행할 때 평소에 전도 다닐 때도 늘 전도 멤버로 같이 했었고, 그리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같이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녔던 친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오늘 낮에도 얘기하고 가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두세 번밖에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찍 이혼을 해가지고 아빠를 못 봤고 아빠의 역할을 배우지를 못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50여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그 아버지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50여 년 가까이 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예수를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을 텐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좀 자유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음성에 있는 임송용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송용 아버지는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직업군인.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호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호되게 강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은 억압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면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항상 눌리고 산 그런 정신세계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정신세계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면 그 억압, 아버지와 관계 속에 눌렸던 그 억압, 이게 술로 인해서 자유를 얻고 비로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 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백창기는 아버지가 노인이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낳아놓고 한 8살이 됐던가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노인이 돼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엄마 밑에 살아가지고 얘가 얼마나 유약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기준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요셉이가 성질이 울퉁불퉁해요. 왜 그러냐? 아버지하고 엄마가 살면서 엄마를 패니까 엄마가 놔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할머니 밑에 자라게 됐는데 아빠가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새엄마를 만나서 애를 2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새엄마도 술 마시고 폭력을 하니까 새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삶에 실망 내지 절망을 느끼고 약을 먹고 애들 둘 안고 죽은 거야. 그러한 것을 보고 난 다음 아빠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전에 우리 여기 천막에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최상기가 막 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제가 막 욕을 하면서 야,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 임마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알아? 네.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고? 막 뭐 빠르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설교 시간에. 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에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여기가 예배 들어와서 100만 원 헌금하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사랑을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접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왜 그러냐? 우리 아이 또래 그때 중동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중동에 간 거야. 중동 가서 돈 벌어서 집으로 보냈는데 그 와이프가 돈 가지고 전부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아난 거예요. 거기서 쎄빠지게 일을 해서 가지고 보냈는데 야, 오면은 그래가지고 자식들하고 잘 살 수 있겠거니 하고 와서 보니까 마누라가 보낸 돈 가지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술 마시고 춤바람 나서 돌아다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집 나와서 술 마시고 영두 봐서 노숙하고 열불 나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사랑 얘기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앞에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랬는데 야, 욕 좀 작작해라. 내가 그러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좀 있으면 때리겠네 그러나. 그때 진짜 그 열불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은데 이게 속에서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가정적 환경, 그 속에서 자라면서 이게 승화되고 이게 확장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은 제한적이고 유한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쉽게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이 가정들이 깨져버리고 가정이 비정상이 되고 가정이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얼굴 두세 번밖에 못 봤다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없이 큰 거야. 엄마 밑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문제는 뭐냐? 남성다움이 없었다는 얘기죠. 남자다운 아버지의 역할 같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아. 친근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 어떤 남자다움을 잃어버리고 남성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쭉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50년이 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단어가 생각났냐?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난. 여러분, 부모와 만남 속에 이렇게 평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아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부하고 만남 속에서도 순탄치 못하고 원만하지 못해서 헤어지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과 직장의 만남,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친구들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원만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술 마시게 되고요. 자기를 돌파시켜야 되기 때문에 게임, 도박, 경마, 마약, 뭔가에 빠져야 달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 것들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 허목사는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늘 기도했거든. 늘 산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예뻤거든. 예. 내가 이렇게 그런 기도회를 늘 인도하고 산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데리고 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목요일 날은 기도회하고 토요일은 아침 금식하고 토요일 모여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다니면서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런데 그게 그러한 사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늘 엎드리게 됐고 늘 이렇게 공부에 몰두하게 됐고, 그리고 왜 미국으로 갔을까? 한국이 싫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있는 곳이.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만나가지고 맨하탄을 바라다보며 맨하탄 건너편에서 우리가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예. 여러분, 이렇게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생존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믿음으로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우리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맨하탄을 바라다보면서 그렇게 불렀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데 목사인데도 50년 이상 걸렸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몇 년 사이에 안 되고요, 10년, 20년, 3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중독에 잡혀 있잖아요. 중독은 우리를 쇠 고랑을 딱 우리에게 걸고 족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게 중독인데, 그런 중독에 잡혀 있다면 그게 쉽게 이렇게 벗겨지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억압, 기막힌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게 전달이 안 되고 내 뇌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심을 찬송을 한번 하겠어요? 날 사랑하심. 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예. 여러분 이 찬송을 늘 부르시길 바라요.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철학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날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스가랴 1장 보세요.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만든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첫 번째 왕이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그리고 고레스 왕의 아들이 캄비세스,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에요.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는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잔혹한 왕이었어요. 자기 형제를 경쟁하는 친형제를 죽인 잔혹한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애굽 그리고 엘람 그리고 시리아 여러 곳에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에 시리아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캄비세스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우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요. 다리우스가 2년 정도 주변에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반란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몇 년도에 왕이 되냐? 기원전 522년에 왕이 됩니다. 기원전 522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와.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 이제 이 다리오 왕 제2년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522년에 왕에 등극한 다음에 2년이 지났으니까 520년이 된 겁니다. 기원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 중단된 성전 공사가 16년 중단되어 있었어요. 536년부터 지대를 놓고 시작했는데 이 16년, 그러니까 20년까지 중단되어 있는데 학개가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2, 3개월 뒤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재촉구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도 힘이 없고, 공사를 하는데 방해가 많아서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그들에게 스가랴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인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스가랴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8월 달이 이때 달력으로는 바벨론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그 뒤를 메데파사가 일어나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우스 2년 8월이라고 이런 역사 연도가 기록된 것은 이 사건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 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이죠, 율법을 거역하고, 그리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공의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부패한 온 국민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렇게 부패해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던진 거야. 감옥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고 돌아오기 위해서
포로들이 돌아와 성전 공사를 지대를 놓고 16년이 지났는데 공사를 할 수 없는 방해가 또 계속돼서 내부에 힘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외부 방해가 계속되면 내부 힘이 없어져 버려요. 분열되고 와해되고 힘이 빠져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때에 스가랴가 일어나서 외치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1장 12절을 보게 되면,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 1장 12절, 네. 16절, 16절이네.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왔은 즉. 저 앞에서는 1장 3절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했어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와 있으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그 가운데 내 집이 건축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온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먹줄이 쳐지리라, 이거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표징이 뭐냐?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벽, 외곽 성벽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온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돌아왔다 이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내가 돌아오리니 미래형이 아니고 돌아와 있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동네에서 우리가 야간 수술할 때 신동항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내 무릎을 붙들고, 저거 지금 저러고 내 손을 붙들고 내 무릎을 붙들고 그것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도 못 오잖아. 안 되잖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자,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12장 10절에, 자, 읽어보겠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그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이 부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애통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총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냐?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고 방주를 건축해요. 곧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을 들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헨인데 이게 은혜, 은총 같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총과 은혜와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영을 부어준다. 심령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곳을 한 번 더 보겠어요? 예레미야 247, 예레미야 24장 7절. 이사철이라는 얘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4장 7절 이사철을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돌아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 새롭게 형성되게 되는 관계인데 이렇게 새 언약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고요. 그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불을 밝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읽어보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마음이 찢어지고 통에 자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게 신동왕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고 회개하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터집니다. 무슨 기도가 나오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회개와 반성의 차이점이 뭐예요? 반성은 혼자 잘못했다고 혼자 뉘우치고 혼자 깨닫는 게 반성이에요. 회개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죄를 고백하면서 잘못을 빌면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이러한 은혜가 그냥 회개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외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시험을 외친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돌아와 첫 번째로 비로소 처음으로 전파하여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가공의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하는 실존적인 인물을, 존재자임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왕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스라엘 왕에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무슨 착각 속에 있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갈 수 없어요.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이러한 많은 다중의 의미를 갖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음으로 돌아오고, 오늘날 우리들 이방인들도 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구약과 이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종합해서 회개하라, 슈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이 스가랴가 1장 3절에 돌아오라 했잖아요. 돌아오라, 이 말이 예수님이 다시 사용한 회개하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도 버렸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도 버렸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 자리에서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알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리 갖고 있는 지식, 성경 지식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돼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죄와 악과 돈과 쾌락과 성공,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사람들의 암초가 돼서 걸려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불을 밝힘으로 이 회개하고 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이것만 보겠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6절 27절 에스겔. 자, 읽어보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려면, 섬기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자는 귀신의 영, 세상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26절을 보세요. 26절 다시 올려가지고 26절 앞으로 성령, 새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즐거워지는 새 마음을 주는데, 새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새 마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육신 딱딱하고 죄악에 쩌든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돌이 있어요. 바위돌. 이 바위가 제거되는 거야. 바위가 제거돼야 말씀이 들려져. 너구리 자는 거, 너구리는 아침인 새벽에도 나 자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도 자고, 음성에 가도 자. 예. 그런데 이렇게 잠에도 졸면서도 나와 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예. 졸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술 마셨을지라도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졸지라도 술 마셨을지라도 안 들릴지라도 잘 모르겠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임하면, 부어지게 되면 이게요 벗겨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올 터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믿고 안 들릴지라도,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을지라도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언젠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말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잊고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새 언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이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하겠어요. 우리 신기 어디 아파? 아프지 마. 내가 저 올라타서 아픈 거야? 음성 가서 한번 올라탈게. 올라타면 나을 것 같은데. 올라타서 아픈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은총이 부어짐으로 예수 믿고 돌아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언약 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이 소망을 산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기어가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드리고 나누는 부유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존재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이며 예수를 통해 나아가 얻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알고 믿고 거하게 그 안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가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 교통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밤도 회개하라 돌아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주께로 그래 맞아 내가 돌아가야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깨달음 속에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